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던 들짐승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이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아직도 지키시고 키우시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드리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들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이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여 육체의 유혹에 못 이겨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믿는다 하면서서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였고 마음과 몸으로 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약한 자도 사랑하시며 강한 자도 사랑하시고 악한 자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자도 사랑하시며 아픈 자도 사랑하시며 건강한 자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우리 링컨 한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친구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들 마음에 병이 있는 자, 육체에 병이 있는 자, 주여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와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믿음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항상 부를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저희 세대, 저희 자식들 세대, 저희들 손자의 손자 세대까지 이 세상이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이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은 그 고백이 모여서 하늘을 향해 울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왔던 사람도,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도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조용히 찾아오지만 우리의 확신을 아주 심각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헌신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데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만 보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쓸모없는 신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삶에 계속해서 고통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고 느낄 때 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신이 존재하건 아니면 신이 존재하지 않건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쓸모가 없다는 무신론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존 그레이는 사람들이 신을 쓸모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무신론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참 쓸모없다 라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여전히 나의 어둠 속에서 일하신다고, 그분의 침묵조차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우린 신앙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갔던,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 죽음이라는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멈추고 도망치고 의심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망합니다. 나는 너무 약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좋은 믿음은 뭡니까?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의심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린다면, 아니, 수도 없이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그 믿음은 부정돼야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좋은 믿음이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꾸준하게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도, 상처가 깊어도 여전히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도마는 자주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어간 스승에 대한 실망이 도마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마가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고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필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얼마 후 도마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온 도마가 들었던 첫 마디는 그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 도마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말로 인해 그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마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이성은 그 사실을 거부했고 현실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왜 하필이면 나만 없을 때, 그 부재의 순간이 도마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에서 배제당했다는 그 서운함이 도마의 마음 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 도마의 이 외침은 단지 고집이 아니라 믿고 싶지만, 너무나 간절하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절망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진리를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더 이상 쉽게 속을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사랑했던 스승을 잃은 상실감, 그 스승이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반복해서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라는 상처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 공간은 고요했지만 그곳의 공기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도마.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있을 때 그 근처도 가지 못했던 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주변 언저리에도 없었던 도마.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그 소식을 믿지 않았던 도마. 바로 그 도마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이,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도마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 절망하고 있는 그 도마를, 그의 마음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도마의 삶 한가운데로, 그 의심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을 봐라. 이 옆구리를 만져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도마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이성으로 쌓아올린 방벽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그 단단한 의심이 그분의 상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신앙으로, 분노가 신뢰로 바뀌는 영혼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도마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확신하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증명된 진리의 결과가 아니라 상처난 손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설득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한다. 절망에 굴복하거나 그 부조리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길을 택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영화 중에, 미국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한다. 절망에 굴복하거나 그 부조리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길을 택한다. 우리의 신앙도 그 비슷한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종종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흔들립니다. 길을 쓰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평생을 정의라고 믿었던 그 정의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내 삶에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속삭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무너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은 침묵하고 우리 눈앞에는 부조리만 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부조리를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멀리 떨어져 서서 설명하시는 철학자가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조리를 통과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이란 고통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성의 빛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다고 믿는 시대, 과학과 논리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해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 마치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만큼 대단한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캐나다의 신학자였던 존 스택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특히 우리 사고의 유한성과 타락에 관한 기독교의 역사적 가르침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의 말처럼 기독교의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도마의 문제는 그가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 자기 확신이 그를 불신앙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그 확신은 무너지고 신뢰로 변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지 상처난 손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의심마저도 품어주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계산하던 자리에서 믿음에 뛰어드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장면을 믿음의 도약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절대자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간극. 그 낭떠러지의 끝에서 인간은 끝내 의심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랑의 품으로 뛰어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도마의 회심은 바로 그 도약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확인해야 믿겠다는 인간의 방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상처난 손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고 그 상처 속에서 자신이 붙들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단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기적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비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성을 넘어 부조리를 넘어 사랑의 주님 그 품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말하는 진리가 이해된다면 믿겠다. 또는 통 크게 나는 내가 이해된 만큼만 믿겠다. 그러나 이해되면 믿겠다는 이 태도는 결코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것을 깨닫는 그 눈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루이스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고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태양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태양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우리 감정의 온도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 뜨거우면 내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식으면 믿음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감정의 진폭이 아니라 그 감정이 식은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란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 있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태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에 따라 존재하거나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수없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었던 그 예수는 부활을 통해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본 예수님의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그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침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결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리신 판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무죄입니다. 그 판결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다 라는 그 확신에서 그 결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것을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그분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나는 이제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의 선언이 포함된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도마의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도무지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세상의 불의에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침묵이 신의 부대처럼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떨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의심은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도마와 함께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